학문이든 학교든 뭐 어느 공동체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가면 갈수록 이게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복음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상관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상관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아무리 중요해도 결국은 어디서 벗어나지 못합니까? 나라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나라는 이 울타리 속에서, 나라는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올무 속에서 결국은 우리가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네. 이 배경에는 뭐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나라는 것을 딱 이 방패막이 삼아가지고 마귀가 그 뒤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를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정체가 그 배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붙잡고는 절대로 우리가 자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까지 그토록 열심히 살아서 직장도 구하고 뭐도 구하고 그렇게 했지만 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지 못했는가? 결국은 이걸 붙잡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잘해도 나고요, 못해도 나고요. 결국은 우리가 이 감옥 같은 이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해 주셨어요? 사단의 올무에 빠져 있는 나를 거절하는 믿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거절하라는 것은 내가 가치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정말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정말로 나를 거절할 때 우리는 무슨 수준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내가 해야 되면 나는 누릴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잘 되면 잘 된 대로 지켜야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올라가야 되고 절대로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로 능력 많으신 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면, 정말로 우리가 맡길 수 있다면 그 비로소 나는 그 안에서 누리고 평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의 키워드는 뭐냐면 연단이에요. 연단. 자, 연단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밑에 우리 서론에 있는데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쇠붙이를 불에 달군 후에 두드려서 단단하게 한다. 뭐죠? 이게 연단입니다. 여러분 뭐죠? 여러분 믿음을 계속 단단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금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처음부터 딱 캐낼 때부터 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이게 뭐 돌덩어리인지 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돌덩어리를 가져와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자꾸 녹이고 두드리고 녹이고 두드리는 가운데 불순물이 제거하면서 뭐가 돼요? 순금이 되는 것처럼, 네, 되는 것처럼 내 안에,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자주 목사님도 예화 들고 저도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뭘 찾아야 될지 답을 못 찾냐면 정상의 상태를 모르거든요. 원래의 상태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회복해야 되고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사람들이 지금 다 결핍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무함 속에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이 지금 만족함 속에 살아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자, 제가 조금 이제 좀 설명을 잘 못할 수 있지만 한번 보세요. 지금 사람들의 키워드, 뭐 돈이라 칩시다. 돈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채울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채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를 보세요. 이걸로 만약에 채워질 것 같으면 이걸로 채우면 돼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려면 돈 필요하죠. 근데 이걸로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진단 말이에요.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로 답을 찾으려니까 답을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왜 사람들이 안 되면 안 되는데 왜 여기서 못 벗어납니까? 원래 인간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찌그러진 주전자를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그것만 보고 자라면 이게 찌그러진 건지 몰라요. 원래 주전자가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찌그러진 주전자를 보고,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우리 정전희 집사님 덕분에 미술관에 갔지만
저는 아무리 그림을 쳐다봐도 이게 잘 그린 건지 못 그린 건지 몰라요. 아, 걸려있으면 다 좋은 그림이구나. 모른단 말이에요. 틀려도 몰라요. 저는 누가 실수로 그림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 모른단 말이에요. 왜? 원래 그림, 잘 그린 그림이 뭔지 잘 모르거든요. 나는 문외하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원래 상태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모르니까 분명히 결핍하고 분명히 허무하고 분명히 안 되고 분명히 문제 있는데 뭐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결핍하고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문제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단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 우리가 지금 보세요. 어떤 불순물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 떠난 세상 속에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중심으로 살아오면서 이것이 우리 안에 불순물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몰라요?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 안에 이 순금의 내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로 살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 나를 배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순금의 나, 원래의 나가 아니라 창세기 3장 하나님,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덕지 붙어 있는 나, 그게 성공된 인생이고 그게 잘 나가는 인생이고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보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우리 안에 불순물처럼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연단해야 되는 거예요. 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다른 각인들을 계속 두드려서 단단하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뭘 찾는 거예요? 원래의 나, 하나님이 불러주신 나를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의미가 있대요.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한다. 이게 바로 연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가 있겠죠. 우리는 계속 이 연단을 통해서 굳세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굳게 붙잡고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체질되도록 우리가 굳세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일을 반복하여 익숙하게 됨. 이게 바로 연단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 반복 지속으로 루틴을 만들어서 복음 집중으로 연단하고 있는 겁니다. 익숙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은 지금까지 뭐가 익숙하게 살아왔어요? 안 되는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가운데 상처받고 세상과 비교하고 옆 사람과 비교하고 엄마 친구 딸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그게 여러분 익숙하잖아요. 그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은혜를 주셔도 그 앞에서 우리가 믿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늘 세상 속에서 안 되는 나를 보고 자라. 그게 더 익숙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영희가 한 번씩 저한테 뭐라 하거든요. 벌써부터 잔소리예요. 뭐라 그러냐면 아빠 왜 한숨 쉬어? 그러니까 왜 한숨 쉬라고 물어보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지가 뒤에 문장을 못 만들어서 그렇지 아빠 왜 걱정해? 이 말인 거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야? 이거죠. 아니 한숨이 안 좋은 거란 걸 모르면 물어보지 않겠죠. 근데 나도 모르게 나는 한숨 쉰지도 몰랐는데 내가 한숨 쉬고 있을 때 왜 그게 제가 익숙한 거거든요. 늘 제가 어려서부터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라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며 사는 게 제 체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아직까지 한숨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딸내미가 알 정도로 그 5살짜리 딸내미가 본능적으로 알 정도로 나도 모르게 한숨 쉬는 거예요. 그게 익숙하니까. 근데 그 익숙한 것은 뭘로 바꿔야 돼요? 복음의 집중과 복음의 누림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보세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와요? 100년의 축복이 오잖아요. 근원적인 축복이 오잖아요. 네. 그 안으로 들어가서 이삭과 같이 우리는 누림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연단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연단. 우리는 지금 연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연단되어야 합니다. 지금이 연단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굳어지면 이 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청년의 시기가 소중하고 중요하냐? 왜 우리가 청년부 이렇게 따로 예배드리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연단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은 연단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연단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해서 원래의 나, 그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 축복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나로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 여러분
거절하도록. 나를 거절하고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살아왔던 거, 지금까지 내가 메어서 살아왔던 거, 그거 자꾸 연단함으로써 계속 하나님 제거시켜 나가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복음으로 계속 굳세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계속 굳세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말씀으로 세려 박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이 체질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내가 안 되는 나를 발버둥 치며 사는 그 체질이 아니라, 그게 익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체질이 되도록, 그게 익숙해지도록 하나님이 연단시켜 가고 계신다. 연단의 기회를 붙잡으세요. 그래야 여러분 고생 덜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고생 안 해요. 자, 첫 번째.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 말씀을 보세요. 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뭐에 이르도록 말씀하죠? 경건에 이르도록 그랬어요.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경건.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경건의 어떤 딱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경건. 내 같은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미지의 경건은 저랑 안 맞죠? 이 목사와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요. 내가 얼마 전에 갑자기 우리 민주 보니까 생각나는데, 내가 얼마 전에 내 친구하고 명절날 상인고로 갔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상인고를, 제가 진짜 친한 친구인데 서울에 있는데 모처럼 만났어요. 진짜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남자 둘이서, 걔도 덩치가 뭐 저보다 더 큽니다. 예? 남자 둘이서 SUV 2대를 끌고 그 밤에 할 일이 없지. 왜냐면 목사 친구 만나가지고 뭐 술을 먹겠습니까? 할 게 없잖아. 커피집도 다 일찍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야 될 좀 시간이 좀 남았어. 그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남자 둘이서 SUV 2대를 끌고 상인고를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유일한 후배가 있는데, 그래서 상인고 가서 뭐 했냐면, 옛날에 그 우리 그 농디스넥에서 네가 했던 얘기 있지. 걔도 같이 메띠였거든요. 아니, 메띠라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전설적인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걔도 저랑 같이 메띠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네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서 우리 얼마나 건전한 메띠라는 뭐냐면 메비우스에 띄거든요. 수학 영시 동아리입니다. 손을 절레절레 들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궁금하죠? 자, 조금만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상인고 4회고요. 저 친구가 상인고 9회입니다. 상인고 9회인데, 제가 이제 졸업하고 저 친구 그 고등학교 때 제가 신방을 갔어요. 제가 중고등부 교사라 가지고 제가 21살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20살 때까지 갔어요. 하고 민주 보면서, 야, 그래 학교 어떤다 갑자기 얘기하다가, 갑자기 근데 쌤이죠. 민주가 물어보는 거예요. 쌤, 학교 다닐 때 동아리 어디였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수가 뜨끔했어요. 나 메띠였는데 그랬어.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요 이러는 거야. 왜? 이러니까 선생님이 불량서클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 사라졌어요. 지금 사라졌다는 거예요. 예. 그래.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희는 열심히 수학 경시 열심히 준비하고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분명히 수학 경시 동아리인데 수학 경시는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나가본 적이 없고, 선후배 관계를 더 중요시 여기고 선후배와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축제 때 굉장히 수입이 좋은 그런 아주 좋은 동아리였는데 하여튼 사라졌다. 제가 왜 얘기하느냐, 경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경건은 여러분의 담당 목사와는 거리가 멀다. 자, 그러면 경건의 진짜 의미가 뭐냐? 우리 지금 토요일 훈련 받을 때 목사님께서 존 스토트 목사님 얘기했지만,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경건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대전환, 이게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스위치 되도록, 이게 같은 말인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이 말과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스위치 된다,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욥은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뒤만 따라다녔어요? 삼촌 뒤만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중심, 물질 중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 기준에 잡혀서 내 수준으로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비록 실수도 있고 불신앙할 때도 있었지만 여러 과정을 통해서 복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니까 그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고 그러니까 무슨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르러야 하는 경건은 그냥 폼 잡고 모습 바꾸고 이게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 이것을 바로 경건이라고 한다. 자, 우리가 그럼 보세요. 이 경건에 이르려면 뭘 버리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우리 요즘 메시지 말로 하면 거절하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당시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제우스 개사거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으면 로마 철학, 헬라 철학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로마 철학이라는 거 없어요. 헬라 시대가 바로 지나고 난 다음에 로마 시대가 됐기 때문에, 로마는 그 당시에 특별한 철학이 없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을 그대로 가져와서 로마의 기틀로 만들거든요. 여튼 저튼 간에 오랜 시간 그 당시에 최고 학문이라고 불렸던 헬라 철학,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중심을 전환하려면, 우리가 스위치 되려면 다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나 중심, 나 기준에 머물게 잡히게 하는 여러분의 버려야 할 것이 뭡니까? 이걸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이런 허탄한 신화들이 있었고,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스위치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여전히 내 기준에 잡히도록 만드는 그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버려야 할 그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그걸 여러분 버려야 돼요. 저는 요즘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제가 버려야 될 것을 하나 찾았어요. 저는 결단하는 의미로 여기서 고백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버려야 돼요. 저는 유튜브를 너무 사랑해요. 유튜브를 버려야 돼요. 보세요. 좋은 지식도 많고 정보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데 결국은 내가 경건에 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더라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스위치되는 것을 방해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찾으세요. 특히 여러분들 사로잡고 있는 생각 있죠? 그거 버려야 돼요. 습관적으로 근심하고 고민하고 오지도 않는 건 미리 걱정하고 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것을 잘 버려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영적 전쟁은 뭐라고요? 각인 전쟁이거든요. 각인 전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무엇인가 각인되고 있고, 지금은 연단을 통해서 그 각인을 바꿀 수 있는 때이기 때문에 망령되고 허탄한 것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매일 버리세요. 틀린 생각 올라올 때마다 버리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 그거 다 가지고 절대로 경건에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고집하고는 절대로 스위치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절하는 믿음과 선택하는 믿음 두 바퀴를 말씀해 주신 게 뭐냐면, 거절이 안 되고는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는 거절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 수준으로 살고 싶어요. 죄송하지만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버리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경건에 이르지 못한다니까요. 그게 아무리 좋은 것이고, 그게 아무리 훌륭한 것이고, 그게 아무리 내가 어렵게 내 안에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경건에 방해되는 거라면, 하나님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 방해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 말씀 묵상 속에서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버려야 될 그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게 뭔가?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그게 뭔가? 세 번째,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랬어요. 버리고 거절하고 내 자신을 연단하는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이 연단을 하려면요, 보세요. 내가 연단되려고 하면 진짜 내가 말장난 같지만 연단을 선택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연단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연단을 선택하지 않으면 연단될 수 없어요. 자, 말씀을 받으려면 내가 지금 집에 가고 싶은 걸 거절하고 예배 자리에 와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거절이 안 되고 믿음의 선택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고 싶어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연단되어지려고 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내 안에 익숙한 것, 내가 잡혀있던 것을 버리고 연단을 믿음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집중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버리고 복음 집중을 선택하고 집중의 시간을 세우고 루틴으로 만들어야 집중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입버릇처럼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운동해야지. 심지어 제가 남들한테 운동하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경민한테도 경민아 운동해야지. 그럼 경민 운동해요. 저는 안 하고요. 지금 가짠 타듯이 웃고 있잖아요. 지금 기가 차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저는 계속 이렇게 연단 안 하니까 보세요. 계속 지금 이제 쌓이고 있고 쌓이지 말아야 될 것이 자꾸 쌓이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아무리 운동해야겠다 생각해도 선택하고 결단하지 않으면 제 몸은 계속 쪄가는 겁니다. 쪄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위기감을 느끼고 아무리 내가 안다 할지라도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오늘 막 여기 이 자리에서 결단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번 주 올리면 안 되겠어요. 자, 그래요. 자, 누구든지 여러분 연단 딱 기분 좋아요? 기분 안 좋죠, 그죠? 뭔가 기분 나빠요, 그렇죠? 내가 연단돼야 된다, 연단해야 된다. 우와, 연단 신나겠다 이런 사람 잘 없어요, 그렇죠? 연단하면 뭔가 좀 부담스럽고 좀 막 꺼려지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어렵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다듬는다는 것은 결단과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익숙해질 때까지는 도전해야 돼요. 안 되는 과정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 도전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내 자신을 연다하려고 하는 믿음의 선택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말 그대로 어떻게 돼요? 연단되어져 가고 내가 연단을 계속 선택해야지 연단되어져 가고 그러면 어느 날 경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연단을 선택하고 연단을 선택하고 연단을 선택하고 또 안 되는 것 같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연단을 선택해 나갈 때 우리가 경건에 이르게 된다. 자, 두 번째로 제가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앞에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번 주 진짜 구체적으로 도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말씀과 기도의 개인화, 구체화, 생활화예요. 자, 5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자,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폼 잡는 게 아니에요. 구별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경건에 이르고 거룩해지려면 말씀과 기도를 그냥 내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생활화가 되도록 도전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현명히 저를 보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제가 현장 나가서 만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는 말씀 붙잡는 것을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하는 대로 뭐 정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를 잘 기억하시고 진짜 여러분 삶 속에 적용시켜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구체화가 뭐냐? 첫 번째 개인화가 뭐냐? 내 삶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고 붙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화라는 것은 내 삶, 여러분의 삶 말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 만나면서 제가 말씀 정리해 줄 때마다 참 느끼는 게 있어요. 물론 내 인생과 내 삶도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만나는 청년들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할 수 없어요. 우리 청년들 다 지금 직장도 다르고 다 관심사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삶도 다르잖아요. 문제도 다 달라요. 근데 강단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시간표, 여러분에게 필요한 답, 여러분이 지금 붙잡아야 될 거 다 있어요. 내가 강단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다 설명할 수 있어요. 내 경험으로 말고 강단의 말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만나고 메시지하기 전에 제가 강단의 말씀 펼쳐놓고 기도하면요, 그 말씀 속에 있어요. 어떤 느낌이 받냐면 진짜 어떤 느낌이 받냐면 하나님은 당연히 여러분 삶을 알고 주셨지, 목사님이 진짜 누구 한 사람의 딱 우리 포럼할 때 느낀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삶과 인생을 알고 진짜 그 아이를 위해서 메시지를 쓰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정확해요. 저를 만나는 분들 그렇죠? 강의하고 이렇게 막. 그래서 포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개인화라는 것은 여러분 삶에 대한 답이 말씀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고민에 대한 답이 말씀 속에 있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인생이 어떤 시간표인지 여러분은 알지 못하잖아요. 왜? 여러분 미래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지 여러분 인생에 필요한 건지 여러분은 몰라요.
내일도 모르잖아요. 모레도 모른단 말이에요. 과거도 다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디에 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러분 삶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으세요. 자, 말씀을 받을 때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상태, 기준 정확히 확인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이 기준되어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여러분 다른 것 앞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말씀 앞에서 정확히 확인하고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럼 보세요. 그렇다는 것은 갭이 있잖아요. 그럼 갭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럼 한쪽은 할 게 많겠죠. 한쪽은 할 게 많겠죠. 예, 요게 여러분 이렇게까지 가야 개인화예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강단의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 앞에서 내 상태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기준 삼고 있는지 딱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말씀과 내 자신의 갭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갭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인 거고, 갭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간격인데 이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이번 주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은 가나안에 있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애굽에 있다 칩시다. 갭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 이 말씀을 받은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돼. 이게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걸 정확히 봐야지 내가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도전해야 될지가 보일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개인화입니다. 두 번째, 구체화예요. 나의 삶과 강단을 구체적으로 연결해야 돼요. 자, 그러려면 여러분 뭐가 명확해야 되냐면 오늘의 말씀이 명확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포럼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한 주간 여러분이 말씀을 무엇을 붙잡고 어떤 과정을 보냈는지가 솔직히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명확하게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 주간 기도 제목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돼요. 그러려고 우리가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추천도 드리거든요. 자, 매일 중복돼도 돼요. 한 구절 말씀을요. 자, 여러분 붙잡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아침에 내가 정리했습니다. 뭐 여러분 종교적인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숙제하듯이 옛날에 우리 구몬 풀듯이죠. 막 진도 탁 나가고 다 됐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한 구절을 찾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한 구절 붙잡았어. 그럼 붙잡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는 똑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 듣고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서 내가 말씀 붙잡았다? 아니죠.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보이느냐?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확인되는 거예요. 아침에 그냥 정리했다고 오케이? 하나님 오케이? 했습니다. 숙제?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삶 속에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이 명확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화요일날 우리 형규를 만나서 딱 찔러가지고 형규야 오늘 붙잡은 말씀 뭐야? 그러면 안 펼쳐도 내가 오늘 한 구절이라도 한 단어라도 이거 붙잡았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목소리 큰 목사 앞에서 졸기도 쉽지 않은데 이게 명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바쁜 삶 가운데 세상이 주는 대로 그냥 생각을 다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명확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우리 주간 카드가 있죠. 주간 카드가 있으면 막 두리뭉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쓰지 말고 딱 오늘 이번 주 주신 말씀 중에서 여러분 붙잡을 말씀 딱 적고 기도해야 될 거 간단하게 여러분이 늘 자 기도라는 게 뭐예요? 자 기도를 딱 붙잡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기도할 때 딱 그냥 안 봐도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자, 기도하려고 하면 펼쳐 어두워. 새벽 기도 왔다. 어둡단 말이야. 하면서 그게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이 갑자기 어떤 어려움,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어. 그때 바로 딱 생각을 할 만큼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고 갑작스러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다른 것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 계속 해나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내가 그 말씀을 통해 어떻게 인도받았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의 삶은 살아가는데 오늘 붙잡은 말씀이 두루뭉술을 하면 내가 말씀의 인도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받을 수가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구체화시켜 나가세요. 이걸 구체화라고 해서 말씀을 복잡하게 붙잡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살아온 과정을 구체화시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의 인도를 받은 그 과정을 구체화시켜라 이 말입니다. 세 번째, 생활합니다. 내 생각과 생활을 말씀으로 고쳐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치유해도 어때요? 먹는 습관, 생활하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아요. 제가 쓰리생 참 재밌게 봤는데 쓰리생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간이식을 2번이나 봤는데 술을 못 끊는 환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여튼 막 선생님이 막 뭐라 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간이 안 좋은데 술을 안 끊으면 아무리 수술 받아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눈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내 생활을 고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상태를 치유하고 바꾸어 가시고 나의 삶을 바꾸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내 생각과 내 생활을 고집하면서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면 그것은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생각도 조금씩 바꿔가야 되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 생활도 조금씩 바꿔가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죠. 고백을 바꿔가야 돼요. 고백을 바꿔가야 돼요. 목사님 우리 훈련할 때 그런 말씀 해주시던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내가 안 된다, 예를 들면 내가 안 된다, 왜 안 된다는 생각이 들까요? 제가 오늘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내 고백을 많이 하면 저는 제일 많이 싸워야 될 부분이 어떠냐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뭐 사역이라든지 현장이라든지 자꾸 저도 모르게 안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안 된다는 생각이 들까요? 내 기준에서 보니까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기준에서 보니까. 내 기준에서 내 자신을 보잖아요. 목사하면 안 돼. 목사 할 수가 없어. 현장 살릴 수가 없어. 내 기준에서 나를 본 말이에요. 내 기준 나를 보면. 내 기준에서 여러분 보잖아요. 될 사람이 없어. 저런 말 하지 말라. 아니, 내 기준에서 본 말이야. 그렇잖아요. 내 기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변할지. 지금 여러분의 모습만 내가 보고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기준에 잡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는 생각. 여기에 잡혀 있으면 내가 기준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가 나도 모르게 하는 말, 내가 모르게 하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이걸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훈련해 주셨던 그 선교사님 사모님은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말 자주 써요? 아이고 죽겠다, 해 떨어지겠네, 애도 웃으면서 뭐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이런 말 표현 쓰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 습관을 바꾸신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근데 웃긴 것 같지만 그만큼 삶의 근본조차도 바꿨다 이 말인 거예요. 습관조차도.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불모지에 엄청난 생명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여러분 바꿔보세요. 도전해보세요. 작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꿔가면 여러분 삶의 응답이 안 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 말 한마디도 내가 고집하면서 바꾸지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 하나 내가 고집하면서 바꾸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응답을 볼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말씀 붙잡는다. 그런 말씀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 말도 생활도 생각도 하나씩 바꿔간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난다.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때요? 거룩,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스위치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스위치된 상태. 사탄의 함정에 빠져있는 나 자신을 거절하는 믿음이 우리 청년들 안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의 개인화, 구체화, 생활화를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도전하는 만큼 뭐가 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여러분이 도전하는 만큼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경건에 이르고 거룩에 이르는 역사가 이번 한 주간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껏 도전합시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연단될 수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제일 절망스러운 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연단을 포기하면 그것만큼 절망스러운 게 없어요. 왜? 나는 평생 지금 그 수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연단시키기를 원하시고 연단할 수 있는 답과 언약과 모든 것을 다 주셨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마음껏 연단되어지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